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상에 대한 그 내용이 그 상 받는 내용의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러한 말씀과 함께 상 받는 그러한 이야기가 여러 군데 나오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는 그 어떤 냉수, 이 물 한 컵 만약에 준다면 결단코 상을 잊지 않을 것이다. 이 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죠.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했다고 이렇게 준비해 놓으신 상이 뭐냐?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상 받는 거 참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상이라고 하는 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준비해 놓으신 이 상이 무엇인가? 자, 이걸 알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구절들을 읽을 때에 상을 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이 왜 나왔는지를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자, 모든 성경 말씀은 전후 맥락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아주 세심하게 살펴야 하겠죠. 자, 상 받는 내용이 나오는 구절들의 전후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대상이 있었어요. 그 대상은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또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을 향한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예수님의 12제자들은 하늘나라 또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는 사람이었죠. 또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일에 이미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청중들이 외면을 해도 상관없었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영에 의존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했던 자들이에요. 온갖 시련과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목숨 걸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 의인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그들이 선지자의 상을 그리고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선지자들 뿐만이 아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들이 받을 상은 무엇일까요? 이 선지자의 상,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인의 상, 여러분, 이러한 상은 특별한 상이 아니라 삶 그 자체입니다. 즉 선지자와 의인의 삶, 그것이 바로 그들이 받는 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에 엠퍼사이즈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거기에 엠퍼사이즈가 있는 거예요. 선지자의 상이에요. 의인의 상이에요. 여러분, 면류관이 좋아요? 생명이 좋아요? 생명이 좋은 겁니다. 자, 상의 개념은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했으니까 그 면류관 여기에 엠퍼사이즈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 영생, 그래서 그것이 면류관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은유로 이것을 설명한 거지 정말 어떠한 우리가 쓰는 어떠한 면류관
삐까뻔쩍한 어떠한 면류관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상, 그런 개념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맞죠? 하나님이 상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자로서의 삶 자체, 의인의 삶, 어떠한 선지자의 삶, 이 삶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의 사명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상이고 이것보다 더 좋은 상은 없다는 거죠. 따라서 그럼 제자가 된 저와 여러분은 이 제자로의 삶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고 만족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준다 해도 사실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의 마음을 이미 빼앗긴 사람에게는 그 외의 것들은 다 표현을 하자면 그저 군더더기라 그러나요? 군더더기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제자로서의 어떤 삶에는 관심이 없고 상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늘 기독교인들 한번 봅시다. 제사에는 마음이 없고 그저 제사상에 올라간 밥이라 그러죠. 그 제밥에만 관심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뭔 그런 상을 우리가 바라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부르심 그 자체가 부르심의 상을 향해 쫓아간다 그랬는데 사도 바울도 그 부르심 자체가 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볼까요? 여기 한 시인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또 화가가 있어요. 글을 쓰고 또 그림을 그리는. 여러분, 그들도 시집을 아주 잘 내가지고 돈 벌 수 있죠. 또 그림을 아주 잘 그려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하지만 돈을 벌어 부자 되기 위해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린다면 참된 의미에서 그들은 시인이 아니죠. 화가가 아니에요. 비즈니스맨이지, 사업인이지, 돈 버는 사람이지 참된 시인이나 예술가는 못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행복한 시인은 누굴까요? 정말로 행복한 화가는 누굴까요? 시 쓰는 것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에게는 상이에요. 우리 교회에도 예술인이 있어요. 화가들이 있어요. 정말 전문적으로 또 이렇게 제대로 배우신 분들도 있고 또 어깨 넘어 배우신 분들도 있는데 특히 여성분들 중에서 4분이 있는데요. 제가 다 그분들의 작품을 봤는데 다 잘해요. 다 잘해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정말로 행복한 예술인이라면 그림을 그리는 자체가 기쁜 거예요. 그게 떼돈 버는 것보다 좋습니다. 그게 그분들에게 상이기 때문에. 자, 마찬가지로 기독교인은 제자로 사는 것 자체를 하나님의 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구원의 상 준단 말이죠. 포커스가 어디 있다고요? 상에 있는 것이잖아요. 구원이 상이에요. 구원의 상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상, 천국의 상 다 뭐예요? 천국이 상이에요. 뭐 천국 가서 뭐 다른 뭐를 구합니까? 천국이 그렇게 좋은데. 아니, 천국에 가면 다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게 천국에는 뭐예요? 눈물 없어야 되죠. 그 다음에 전쟁도 기근, 환난, 병 없다니까요, 천국에. 그러니까 천국에 상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 상이에요. 하나님의 상,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상이에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라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거꾸로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 제자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오늘 2가지로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먼저 제자의 삶은 변화된 삶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본문에는 그리스도인의 네 가지 영적 신분이 나와요. 우리의 spiritual identity가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네 가지 아이덴티티예요. 자, 첫째 신분은 뭐예요? 택하신 족속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택하신 족속이란 말은 하나님이 친히 택하신 백성이란 말입니다. 자, 그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택을 받아야 돼요. 자기 뜻대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거예요.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오직 그들만이 그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자, 이 일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복음 안에서의 삶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셔야 우리가 거기에 반응도 하는 거지, 그냥 택하지 않으셨는데 반응한다고 우리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족속이었어요. 그렇죠? 그 족속으로 선택받은 성별된, 구별된 사람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앞구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무엇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저와 여러분은 영적 제사장으로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히브리서에 보니까 담력을 얻고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부여됐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물론 예수님의 어떤 미디에이터, 중보 역할은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쓰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고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고 하나님께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의 아이덴티티예요. 세 번째는 보니까 거룩한 나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께서 선택하신 백성들로 그의 나라를 이루셨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신분은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유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소유한 게 아니라 값을 치르고 소유해 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God purchased us through the blood of Christ.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아주 값진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있는 네 가지 저와 여러분의 영적 신분이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이 같은 신분을 허락해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우리를 불러주셨을까? 이 존귀한 신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 그 후반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두운 죄악에서 불러내셨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셨다. 이것은 half 스토리예요. 그것도 굉장한 스토리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나님의 빛을 받아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려고, 즉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로서 세우시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은 두 번째로 따라해 봅시다. 사명자의 삶이다. 여러분, 부르심에는 이렇게 사명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사명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사명을 안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내가 부르심을 받지 않았든지, 아니면 부르심을 확실하게 받았는데 지금 사명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 사명을 그저 땅에 묻어준 거예요. 묻어둔 거예요. 그럼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아예 부르심을 받지 않는 것이 훨씬 나아요. 여러분, 사명 없는 부르심 없습니다. 보내심 받지 않는 부르심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제 여러 구절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냥 부르심이 아닙니다. 굉장한 부르심입니다. 아니, 여러분 보세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여러분을 불러도 그거 굉장한 부름 아니에요? 하루를 불러도? 전화에 걸려왔어요. 때리러 가니까, 요즘 대통령 얘기는 안 할게요. 전에 라널드 레이건 전화가 왔어요. 아니, 전 대통령도, 근데 라널드 레이건 돌아가셨나요? 네? 살아있는 사람 얘기해야 되는데, 하여튼 뭐 살아계실 때 만약에 전화가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콜링 난리 날 거예요. 아마 온 가정에, 우리 가문에 아마 역사로 기록이 될 거예요. 나 같은 사람에게 대통령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전화했단 말이죠. 자, 하물며 한 나라의 대통령이 나를 불러도, 나의 한 통화에 전화 걸어줘도 가문의 영광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부르심, 여러분 온몸으로 느끼십니까?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인지. 자,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다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어요.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자, 은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부르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콜링이거든요. 구원으로의 부르심, 사명자의 부르심.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께서 뭔가를 우리에게 주실 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를 때 그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철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보니까 God doesn't take back the gifts He has given or forget about the people He has chosen. 이렇게 의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한번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한번 자녀 삼으시면 no turning back. 근데 우리 인간은 이러한 부르심을 그렇게 이 필이 없죠. 그냥 인간이 세워준 걸로, 그냥 교회가 세워준 정도로 아닙니다. 그럼 모든 직분자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고 직분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 후회하면 안 됩니다. 반납해서도 안 됩니다. 반납하면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안 불러주신 거겠죠. 반납이 된다면. 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철회가 없으니까.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이것 또한 따라옵니다. 권능이 따라옵니다. 그럼 모든 부르심에는 권능이 함께 따라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지상 대명령인 Great Commission을 제자들에게 주실 때에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 그 권세를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준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무엇을 받고요? 권능을 받고,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you will receive power. 먼저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받고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거지, 권능 받지 않고 보내심을 보내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부르신 자에게 이제 부르신 자를 보내시는데, 보내시기 전에 뭐도 주신다고요? 권능.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권능도 함께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 이하에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시는 제자들 부르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고.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렇게 파워도 함께 따라와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냥 부르시고 자 나하고 함께 그냥 잘 지내자,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나오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그냥 복받은 자가 될 거야,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죠. 땅의 모든 족속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너 안에서, 너를 통해서 복을 얻게 될 거야,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을 무엇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또한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럼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즉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이 있죠. 축복을 받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자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굉장히 명성을 떨치는 어떠한 가문으로 여러분의 그 가문을, 집안을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체에 어떠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같은 모든 부르심, 이 같은 모든 축복해 주심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있기에 모든 부르심 후에는 반드시 보내심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십시오. 뭐 복음서에도 그렇고 부르세요 사람을, 그리고 보내세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구약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수 있을까? 지금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예수께서도 그랬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럼 보내심이 없는 부르심은 없습니다. 자,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심각하게 물어야 하는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질문은 뭔가 하면 난 어디로 보내심을 받았는가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나? 여기에 머물고 있다면 빨리 저를 만나셔야 됩니다. 아니면 하여튼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구나,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구나, 천국 백성 만들어 주셨구나,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죠. 자, 그런데 그러한 어떠한 확신이 생긴 후에, 그렇다면 불러주셨는데, 그럼 불러주시면 보내심을 위함인데 난 어디로 보내심을 받은 자인가? 여러분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 설교를 여러분 듣고 계시죠? 많이 들으세요. 설교가 좀 딱딱할 수 있고, 또 어떨 때는 아플 수 있고, 어떨 때는 재미없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한 가지 개런티합니다. 복음 그 자체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 메시지를 여러분이 잘 귀담아 들으시면 제가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을 살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적용까지 할 필요 없어요.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가 되면 그 복음 앞에 꿇어 앉을 수밖에 없어요. 눈물 흘릴 수밖에 없고, 회개가 터져 나오지 않을 수 없고, 복음에 반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듣는 것이 중요해요. 자, 하지만 듣고 난 후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자, 들었으면 뭐예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good news. 뉴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뉴스 앵커로 이래봬도 한 기독교 그 방송국에서 몇 년 일을 했어요. 아침 뉴스, 그 다음 정오 12시 뉴스. 그래서 지지난주인가요? 크리스천 신문에서 인터뷰하자 그래가지고 인터뷰하면서 한국말을 어떻게 이렇게 잘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뉴스를 2년 동안, 2-3년 동안 하니까 발음도 교정이 되고, 그 다음에 뉴스를 계속 읽으니까 철자 틀린 거 이런 것도 눈에 확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뉴스는 뭐예요? 전해야 돼요. 뉴스를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몰라요. What's going on 한 거를 모르지 않습니다. 특별히 복음은 good news입니다. good news만이 아니라 extra 특보고요.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는 그러한 뉴스예요. 자, 따라서 복음 받은 자들의 사명은 이제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것이에요. 자, 어떻게 땅 끝까지 복음을 선포할 것인가?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사명인데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하고 계세요? 다음 두 가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따라해 봅시다. 나가든지 보내든지. 저는 우리 교회에서 나가는 선교사가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장로님들 연세가 되시면 보통 65세, 70세 은퇴하시잖아요. 근데 너무 젊으세요. 이제 은퇴하면서 교회를 더욱더 열심히, 그래서 이미 ANC 오늘의 교회 썰랜드 캠퍼스에서는 이 시무 장로님들이 이제 그 스텝다운 하시면서 선교지로 가는 일이 이미 일어났어요. 나천택 우리 장로님도 가셨고, 그 외에 여러 장로님들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교회 시무장로보다 사역장로가 훨씬 재밌대요. 여러분 시무장로 별로 재미없습니다. 시험 들기만 하지 하다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진짜 일이에요. 진짜 일이죠. 그래서 나가는 선교사가 우리 교회에 많아지기를 바라고요. 그러나 나가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보내는 선교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저와 여러분은 이 지역에 있으면서 이 지역 복음화는 책임지지만 저 중국이나 저 구소련이나 러시아나 이런 아프리카 우리가 나갈 수 없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기도로 보내고 물질로 후원하면서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요. 다음 주일은 선교 주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선교 주일을 맞이하면서 선교 헌신 카드를 여러분에게 나눠 드렸습니다. 자,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요, 재정이 필요해요.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여기에 헌신해 주십시오. 백인들의 무덤으로 알려진 아프리카 대륙에 선교기를 떠나면서 한 젊은 선교사가 모교회에서 작별 인사를 했어요. 내 아내와 나는 먼 길을 떠나는 데서 오는 이상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저와 제 아내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왠지 모르겠는데 마치 무덤으로 내려가는 심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부부가 들고 가는 이 밧줄을 같이 붙들어 준다면 어떠한 모험이라도 무릅쓰고 이 길을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성도들이 기도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선교지로 떠났는데 그 후로 채 2해가 지나지 않았을 때 그 선교사님의 아내와 어린 아기가 무서운 열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어요. 이 선교사님도 이제 그 열병에 걸려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본국에 통지도 하지 아니하고 이제 곧장 미국으로 돌아와서 모처럼 수요 저녁 예배에 같이 참여하게 됐어요. 뒤쪽에 조용히 들어가서 앉아 있었어요. 그가 아무도 모르게 교회에 들어와서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이제 예배가 마칠 때쯤 앞으로 나아갔어요. 교인들은 곧 죽을 것 같은 그의 얼굴을 보고 매우 놀랐대요. 그는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파송한 선교사입니다. 내 아내와 아이는 아프리카에 묻혔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죽으려고 왔습니다. 오늘 저녁 나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나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는가 무척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교우님들은 여러분 자신과 교회에 관계되는 것은 기도했어도 선교사를 위해서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는 여기 한 외롭고 병들은 선교사로 서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나와 함께 밧줄을 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나가지 못해서 이미 파송을 받은 선교사님들이 5대양 6대지에 흩어져서 이 복음의 밧줄을 잡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풍요로운 미국에 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복음의 밧줄 함께 잡아주는 것입니다. 기도로 잡아주고 재정으로 우리가 잡아줄 때에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들의 사명을 복음 받은 자들의 사명인 복음 전파를 선교사님들과 함께 할 수 있고요. 바로 선교사의 이름으로 선교사를 도우면 무슨 상을 받아요? 선교사의 상 받아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선교사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옆에 분들에게 선교사님 한번 해볼까요? 네? 부담 엄청 되시죠? 근데 선교사예요. 저와 여러분은 보냄을 받은 선교사든지 아니면 보내는 선교사든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 2016년도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표와 함께 우리 교회를 또 저와 여러분을 복음으로 완전히 무장시켜가지고 이제 정말 강력한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게 하실 것이고, 또 멀리는 우리 자녀들을 보내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중에 가장 베스트한 바울과 같은 바나바와 같은 인물들을 우리가 뽑아서 그런 분들을 선교지로 보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이미 우리 조광수 목사님 통해서 지금 캄보디아에 지금 신학생들 이렇게 현지인들 막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ANC 온누리교회 통해서 후아레스 쪽 신학교 지금 막 되고 있죠. 거기서 또 졸업한 우리 조엘 바스케스 목사님 4분을 또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만 돕고 있지요. 이건 only the beginning. 이거는 tip of the iceberg. 훨씬 더 이제 하나님께서 더 귀한 큰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것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다음 주에 오실 때 제가 더 강력한 메시지로 복음 증거자의 삶에 대해서 도전할 텐데 하나님의 크신 그러한 어떠한 거룩한 도전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